교회 정치의 원리와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월 첫 주에는 교회 정치와 관련된, 교회 직분과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그리고 오후까지도 관련된 설교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참고한 책은 이미 우리가 다 읽었던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과거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 읽으셨을 것이고, 또 최근에 다니신 분들은 안 읽었을 수도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장로교회 정치 원리, 가이 워터스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 우리가 과거에 읽었습니다.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읽었던 책이에요. 교회 정치 5대 원리는 최근에 읽은 책이고요. 교회의 교인 자격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로 지정을 하고, 소책자인데요, 필독서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모든 가정으로 직접 배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정에 교회의 교인 자격, 교회의 권징, 이 두 권의 책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장로교 헌법 해설과 장로교 권징 조례 해설이라는 책들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성경 전반을 살피면서 교회 정치 원리와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정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아주 극렬한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는 이 단어 자체에 혐오감을 갖죠. 정치 혐오의 시대. 정치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정치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혐오스러운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정치가 존재하죠. 왜 정치가 필요한 걸까요? 정치가 도대체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좀 먼저 참고로 하면 정치란 이런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 다스린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이게 정치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만들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종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 이게 정치랍니다. 어원적인 정의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정치의 어원, 특별히 라틴어로 이 정치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스, 경찰이죠. 이 폴리스가 그 어원 속에 있더라고요. 폴리스의 어원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뜻이에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폴리스에서 폴리틱스가 나왔는데요. 폴리틱스는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나 기술이라는 뜻으로 시작을 되었다가 최근에는 정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란 첫째, 권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권력이 없으면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권력을 획득하는 것. 두 번째, 권력 획득의 목적이에요. 질서를 세우는 거죠. 권력을 중심으로 사회의 질서를 획득하는 것.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세 번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이해 충돌과 갈등을 권력을 통해 질서로 조종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치랍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정치는 꼭 필요해요. 국가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라면 반드시 정치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회사 안에도 정치가 꼭 필요하죠. 동호회조차도 정치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 회사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수평적 조직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권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요. 모든 조직체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을 조정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회사 구성원들의 행복을 도모하죠.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동호회 안에도 권력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동호회의 규약이 있잖아요. 권세와 질서. 그 자체로 정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이상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 순간부터 정치 행위가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교회 정치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국가의 정치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사회적 계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국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국가 공동체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치라는 개념이 들어왔다. 권력이 형성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의 충돌을 조정해서 행복을 도모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다르죠.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즉 질서를 지향하는 본능, 질서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해 권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그것이 공공의 행복에 가장 유익하다는 판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본능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판단, 그런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고 국가 속에서 정치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를 보면 잘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위임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정치 행위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정치 행위가 2장 19절에 처음 나와요.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각각 지어줍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한 겁니다.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이때 아담은 일종의 왕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세를 행사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치예요. 그리고 아담의 정치 행위는요, 바로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자기 가정이죠. 아담은 남편이에요.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신약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 장로, 집사의 조건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잘 다스린다. 뭡니까? 정치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가정 정치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 정치를 못하면 교회 정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처음의 명령, 그것은 바로 정치 행위에 대한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너는 모든 피조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처음의 공동체, 곧 가정 역시도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권세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고 모든 가정의 권세자로 남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행위에 대한 명령이 언제 거부됩니까? 언제 깨져나갑니까? 하나님의 정치가 언제 박살이 나죠?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치 행위가 박살이 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가장이 정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합니까? 하와가 해요. 이것은 사탄의 의도적 접근이었어요. 사탄은 아담을 꼬실 수도 있었는데 아담을 꼬시는 것 대신에 하와를 꼬시는 것을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깨뜨리겠다는 의도적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순간 하와가 아담을 다스렸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정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범죄의 순간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기도회 때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하나님의 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를 가장으로 세워서 남자를 통해서 가정 정치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역순으로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죄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방금 읽어드린 그 본문 뒤편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는 모두 남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또 남성 우월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교회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공동체, 곧 가정은 정치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그 권세의 다스림을 따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치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질서도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행사해야 돼요. 이게 가정 정치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정 정치로 시작된 하나님의 정치는 모세 시대에 좀 더 명확해지고 정교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광야로 나옵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이 돼요. 모세는 그 권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더 정교한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모세는 정치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권세와 율법,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권세는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위임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정치 질서에 반항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례처럼 하나님의 그 정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반항하는 자들이 계속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꽤 가까운 사이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인가? 왜 모세만 권세를 행사하는가? 그러면서 반항을 하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특히 미리암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버리죠.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일족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사건이 또 나와요.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한 족파였는데, 한 종족이었는데 그 고라 일족을 중심으로 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데 민수기 16장 3절에 의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모든 회중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맞다. 그렇지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너나 나나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너희만 회중 위에 존재하느냐? 왜 너희만 권세를 행사하느냐? 말은 그럴듯하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맞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치 질서에 대항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고라 자손을 덮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정치는 계속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자들 곧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항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이방 종교의 자유함을 택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율법은 너무 답답하다. 율법은 나를 옥죄인다. 율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능, 곧 탐욕과 정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방 종교의 자유로움을 택합니다. 바알이라는 종교가 제공해주는 온갖 음란함, 온갖 풍요함을 택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정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쫓아 정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 질서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당신은 사무엘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율법을 갖고 율법을 수단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 정치 행위를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네들이 약한 이유가, 자기네들이 가난한 이유가 이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질서가 자기들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 나라를 보니 왕이라는 정치 질서가 있더라. 그 왕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더라.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치 질서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정치 질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줄 텐데 그 왕이 결국 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사울은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치를 무시하였고요. 이방 국가의 정치 제도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다윗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정치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더 나아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왕권을 끝까지 존중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끝까지 존중한 이유는 사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존중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개인의 정의로, 개인의 억울함으로, 개인의 야욕으로, 개인의 어떤 정의감으로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개인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한 왕이었어요. 반면 다윗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왕이 있었지만, 심지어 개인적인 재능만 놓고 보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었지만 실패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왕권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무시한 행위죠. 하나님은 왕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왕이 그 권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왕은 정치 행위를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무시하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정치 질서를 신뢰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버리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훗날 솔로몬이 쓴 잠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따르라. 참된 지혜는 자기 정의를 따르거나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의 요약이잖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도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를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잘 따른 왕은 하나님께서 부와 평강을 주셨지만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무시한 왕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가장 잘 따른 왕,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온전히 순종한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잘 따랐는지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건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이 본문은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곧 하나님의 정체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왜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왜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질서를 따라야 하는가? 왜 내가 정치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나도 동등한 권리가 있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권세가 있는데 어째서 정치 질서에 따라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단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바로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정치 질서,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진리를 믿는 자, 이 진리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자는 예수님의 본을 쫓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삶, 최고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치 질서에 순종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누굽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로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아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정치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정치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정치 행위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말씀으로 하세요. 정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아담의 첫 번째 정치 행위가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말로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정치 행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했던 그 최초의 정치 행위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역시도 말씀으로 정치 행위를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11절 내용을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다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비상직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직분은 임시직분을 말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들어서기 전에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세워진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비상직분이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을 통상직분이라고 해요. 통상직분, 늘 있는 직분. 그래서 이것을 항존직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향해서 정치 행위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통상직분 목사와 교사에게 맡기세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 정치 행위의 중심에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담은 그 말씀으로 피조물과 가정을 다스렸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모세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구약에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이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말씀을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정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구원받은 자들, 곧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맡겨주시고 목사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정치를 교회 안에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 원리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사의 직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컨대 목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분자라면 장로는
지키게 하는 직분자예요. 무엇을 지키게 하는 겁니까? 목사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 질서의 원리입니다. 사실 집사는 정치보다는 섬김의 강조점이 있는 직분자입니다. 집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의 정치 질서, 곧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목적, 교회의 정치 행위의 목적,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교회 정치 행위, 정치 원리의 1차 목적과 2차 목적이 나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단적인 목적과 본질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1차 목적, 곧 수단적인 목적은 12절이죠. 12절을 보면 교회의 직분자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정치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즉, 교회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훈련시킴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김의 자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 만약 교회 정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위임받은 권세도 없고 위임받은 말씀을 맡은 자도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섬기는 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사교력이 좋은 사람이 어느덧 교회의 가장 커다란 스피커가 될 겁니다.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할 거예요. 또는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섬김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높일 겁니다. 실제로 은사주의 교회는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의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사모를 막대기로 때려요. 그리고 장로에게는 돈을 뜯어요. 교인들의 재산을 갈취해요. 그리고 교인들의 칭송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아요. 교회 정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시차례에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것인데 젊은 시절에 개척을 했었다고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열 몇 명 되던 교인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 시작을 했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모임을 갖다가 굳이 목사가 필요한가?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데,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면 되지. 어차피 목사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따로 공동체를 만들었대요. 이 역시도 교회의 정치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항상 그 끝은 좋지 못하는데요. 교회 정치가 실종되기 때문에. 교회 정치가 실종될 때 그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정치를 행하여, 즉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성도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곧 섬김의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과 같은 행동, 곧 섬김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교회 정치가 바르게 세워질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아서 그 섬김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지식이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정치가 목적하는 본질적 목적이에요. 14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도 않게 된다. 신앙이 자라나서 이 세상의 속임수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 교훈과 이단적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교회의 정치 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서 성장할 수 없어요.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회 정치와 상관없이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을 머릿속에서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맨 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가장 꼭대기에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씀을 목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교인들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가르침을 받는 교인이나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동일한 지체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따라 가르침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김의 마음과 성금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섬김과 순종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과 지식과 인격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거짓된 이단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가 교회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교회의 정치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원리와 상당히 다르죠. 우리 시대의 정치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런 시대를 공부했어요. 이런 시대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 정치 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가 왜 부당한 권세를,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권세, 모든 권리, 모든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죠.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거부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질서 안에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 질서를 따른 순종, 곧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나를 지금 여기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권리 주장이 무력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교회의 정치 원리에 순종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영혼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생명과 복과 풍요와 천국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치 질서를, 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나의 신앙, 너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치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